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과 씨름을 하십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혹시 씨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깊숙이 스며든 이제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성공을 위한 것이든지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안정을 누리기 위한 것이든지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밤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 과연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참된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자리를 얻기 위한 내가 씨름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제 씨름해야 할 그러한 대상은 누구이고 또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영혼의 집이라고 했을 때 방마다 그리고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밀접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 마음 하나의 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마음들 가운데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지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가끔씩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죄죠.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의 죄로 우리가 그냥 치부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언급된지 아세요? 맞아요.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언급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을 보면은 시작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루틴 마터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면 다른 계명들을 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1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완벽하게 철저히 어기지 않는다면 다른 계명들도 어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1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어긴다라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제1계명, 이 계명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왕자 가운데에 앉으셔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그 거룩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앉혀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끔씩 저 같아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들이 있잖아요. 조각상들. 이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우상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각상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단순한 예배의식의 한 형태가 아니라 유한한 가치에 기초한 정서와 생활 방식 전체,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절대화하는, 신격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까? 금요일 날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좀 돌아보고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는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깊게 기도할 수 없지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도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분들은 집에 계신다는 것, 이게 참 목회자로서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릴 때 성장하던가요? 아니면 띄엄띄엄 드릴 때 성장하던가요? 맞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 믿음이 성장 안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일단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번개 맞을 정도의 확률로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 결국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집에 계신 분들 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가 피서지만큼 시원하잖아요. 에어컨 우리가 전기세 헌금으로 드리지만 걱정 없이 시원하게 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 저녁에 집에서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 답답함을 풀어버리자. 야, 집 교회 가면 더 답답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몇 번 더 나와보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3,000포를 넘어서 4,000포로 빠졌는데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결국 잘못된 것들과 씨름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들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더운 여름에 이제 가뭄처럼 마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에 항상 우선으로 둬야 되지만 하나님을 백업으로 두고 또 응급 상황에서 처치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제 그러한 신으로 전락을 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또 깊은 만족과 또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이 이랬어요. 야곱은 평생 무언가와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씨름이 야곱의 인생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야곱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누구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씨름하며 살았습니까? 형 에서예요.
형 에서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면서 씨름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갔더니 그 삼촌이 씨름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과 속고 속이는 그 관계 속에서 끝없는 씨름을 하게 되죠. 끊임없는 계산과 술책들, 이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얻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결과물들이 결국 야곱에게 다 만족만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외치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목적지가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직면합니까? 어디에 직면하냐면 다른 목표에 직면하는 것을 봐요. 참 아이러니하죠.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으면 쉬어야 되는데 또 다른 목표가 우리에게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씨름, 이것은 결국 끝없는 우리를 비교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또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떻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함을 우리가 느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헛된 씨름들이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든다는 것이 참 문제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의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이것이 결국 또 상대방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안한 토대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것들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를 받쳐줄 것처럼, 우리의 토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SNS도 왜 해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정은 잠깐이죠. 한번 인정받으면 그 인정이 영원합니까? 또 다른 일들을 해서 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대부분 30대, 40대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집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집 마련하는 거. 이제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했어요. 만약에 젊은이들이 뭐 열심히 벌어서 집을 마련하면 몇 평 정도 마련하겠어요? 이제 그 정도 마련하겠죠.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될까요? 맨 처음에 새 집 들어가면 며칠만 행복하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아요. 한 2, 3년 지나면 왜 이렇게 집이 작지? 더 큰 집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다른 욕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모든 성취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귀결되냐면 그래서 뭐 이걸로 귀결되는 것을 봐요. 남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 이제 전도서에서 이야기는 헛되고 헛된 것. 결국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처럼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죠. 무언가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씨름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야곱이 보냈던 그 밤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새벽까지 야곱과 씨름하니라.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제 야곱이 모든 재산, 자녀들, 가족들 이렇게 다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형이 군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 형을 만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한 홀로 남겨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깊은 고독의 시간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막한 시간이죠. 그리고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거룩한 순간의 시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죠.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 간절한 야곱의 고백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속임수와 술수를 일삼았던 야곱이었습니다. 복을 그렇게 속임수와 술수를 통해서 얻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걸어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2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씨름에서 누가 이기냐면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으면 들배지기를 했겠어요? 안다리를 걸었겠어요? 호미치기, 그다음 덧거리, 기타 등등 좀 공부 좀 해올 걸 그랬네요. 여성분들이 많아서 지금 어떤 용어를 쓰는지 약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꾀를 부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한 나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또 약간 겉으로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100번 중에 과연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야곱의 변화가 피상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평생 경쟁과 술책의 어둠 속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인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단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누가 계시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좌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자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정체성, 이 야곱의 그 모든 것들, 근본적인 것들을 다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속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뿌리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줄기 그리고 이파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야곱은 비교가 의미가 없게 됐어요. 경쟁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이 야곱이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도 경쟁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추구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원했던, 이삭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야곱이 원했던 것은 성장해서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원했던 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목말라 있었던 아버지의 따뜻한 인정, 그리고 진심 어린 축복, 이것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까지 감행합니까? 속임수까지 감행해 가면서까지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인정과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야곱이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냉혹했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마음에는 야곱보다도 형 에서가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야곱은 뒷전이었어요. 그것이 결핍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이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야곱으로 자랐다고 했다면 엄마에게는 사랑받지만 아빠에게는 사랑 안 받아도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빠에게도 분명 사랑을 받고 싶어라 했을 건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야곱처럼 저라도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라 했을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야곱이 이제 평생 추구했던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저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땡땡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직접 해서 축복을 받는 걸까요? 아니죠. 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수치 이것을 당신께서 직접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원한 권세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요.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앉혀 놓아 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많은 시험들, 그리고 환난들, 고통들, 그리고 폭풍 이러한 것들이 몰아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견고한 자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씨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임수와 술수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라는 그 앞이라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배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그날 밤에 이제 거룩한 그 씨름을 통해서 평생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야곱에게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절뚝발이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는 겸손의 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절뚝거릴 때마다 자기가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물어보겠죠. 야곱이 다리를 전다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야곱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절뚝거려요?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절뚝거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완벽한 모습보다는 너무나도 아쉬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절뚝거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표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또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절뚝거림, 이 걸음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만남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의존하면서 남은 인생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자리는 어디십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앞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제시합니다. 성공의 자리, 인정의 자리, 소유의 자리. 그렇지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앞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야곱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야곱처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자리를 발견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